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며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은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21장부터는 조금 이제 이런 율법들 내용들이 조금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사실은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십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이 돌판에 그 십계명 새겨진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출애굽기 31장 뒷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출애굽기 순서상으로 치게 되면 먼저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돌판보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그때 이제 그 시내산에서 산에 연기가 일어나고 또 우레소리, 번개소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또 나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기보다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봐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이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오늘 이제 21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이런 규례들을 듣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규칙, 그런 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이 십계명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여러 그런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이제 계약법전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언약법전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결법전이라는 내용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제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계약법전, 언약법전이라고 말하는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규례를 정하여 주신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냥 우리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법전들의 내용은 그 십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상황들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다룰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오늘 21장에 이제 종에 관한 법규, 또 이제 보상에 관한 법규, 그리고 또 배상에 관한 법규,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앞부분에 이 종에 관한 그런 법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해 주신 2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그런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처음으로 주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례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내용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리더들, 그런 정치 제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종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그 규례는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종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 간에 종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어떤 물건에 피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다 배상하지 못하게 되면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난한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같은 동족이지만 주인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이제 이렇게 종이 된 이들이 6년 동안은 종으로 지내지만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 이제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법전인데요. 그 법전에도 노예에 관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노예는 철저히 주인의 재산이고 또 그 권리는 그 노예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노예 제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한 가지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된 자가 마누 미션이라고 해서, 이 마누라는 것은 손을 뜻하고 미션은 놓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 손에서 놓아주겠다, 주인이 마누 미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종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정말 어쩌다가 일어나는 경우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 고대 근동사에서 노예, 종이라고 한다면 그 신분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첫 번째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종이 되면 6년까지만 종으로 지내고 7년째에는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종이 될 때 그냥 홀몸으로 혼자 와서 종이 됐으면 나갈 때도 혼자 자유를 얻는 것이고, 만약에 종이 될 때 아내와 같이 가족이 같이 종이 되면 7년째 때 그 가족도 아내도 같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종이 된 자들에게 분명하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 당시 여러 그 주변의 나라들과 다른 이런 종에 관한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 언약법전에서 종에 관한 법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지냈었습니까? 거의 노예와 같은 노예의 신분으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자유롭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너희들도 연약한 존재였고 너희들도 자유가 속박된 존재였음을 기억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이렇게 자유가 속박당하는 일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약한 이들, 낮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려고 이 규례를 가장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역시 연약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자유함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규례는 단순히 어떤 사회 제도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제 홀로 들어와서 종이 되었는데 그 주인이 다른 어떤 종과 혼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어서 자유를 얻게 돼도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못 나가고 혼자만 자유를 얻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종이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까 아내와 자식들이랑 떨어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냥 여기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 귀를 뚫어서 재판장에게 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난해한 내용이기도 하죠. 주인이 자신에게 이제 혼인할 수 있도록 아내를 이제 주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도 자식도 주인의 소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는데 혼자만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귀를 뚫어서 아예 영원한 종이 되어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라고 하기에는 조금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종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이 된 사람이 스스로 영원히 주인에게 속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기회도 주셨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라고도 하는데요. 흥미로운 그런 규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귀를 뚫고 자유인이 되지 않고 그냥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이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녀와 아내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이유가 아닙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뭐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 종이 어떻게 주인을 사랑해. 사실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5절에 사용된 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서에 딱 2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이 출애굽기에는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 21장 5절에 그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요, 20장 6절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에도 그 어디에도 이 종이 아내와 자녀는 사랑하지만 주인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귀를 뚫어서 내가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이 선택에는 전적으로 진실되게 자신의 주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가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히브리 종은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귀를 뚫는 것,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못 박히는 것과도 연결지어서 이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아내와 자식들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십자가를 벗어낼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사랑으로 자신의 그 권리, 자유함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바울의 자신의 서신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디도서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 이 헬라어 이 종이라고 하는 뜻의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영원한 그런 종으로 지내는 그 종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 종에 관한 언약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모두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방금 읽었던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이 순종의 삶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되어서 자신의 그 자유함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노예제도는 없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속박당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없는 이들,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결정으로 그들의 문제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 내가 더 섬겨줘야 하는 이들, 내가 더 챙겨야 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막내 하온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첫째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네, 막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막내 하온이가 참 제가 이제 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참 여기저기서 말썽을 많이 부렸던 아이입니다. 뭐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뭐 네, 집에서는 뭐 늘상 이제 잔소리 듣고 이제 혼나기가 십상인데,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사실 그 누나들 하임이 하리 때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원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하실 때 집중해야 돼. 친구들이랑 떠들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급식 먹을 때는 집중해서 먹어야 돼. 왜냐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막 집에 있을 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잔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입학식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하원이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친구들이 하원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원이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저희 아내는 모르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의 엄마가 하원이를 알고 하원아 그러면서 왔니 뭐 그러면서 너 몇 반이니 그러면서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 아이하고 뭐 언제 놀러 올래 막 그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입학식 날은 학원 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막 선생님들이 거기 앞에 와가지고 이제 홍보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제 막 그 소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서 막 태권도 선생님도 만나고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다 하원이를 너무 예뻐해주면서 반가워해주면서 이제 오늘 막 입학식 잘해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물론 뭐 선생님으로서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 말이었고 또 친구들하고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하원이를 보자마자 네가 하원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원이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지금 하원이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희 하리의 하리가 작년에 2학년이었는데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원이를 어떻게 아시지라고 하면서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이제 맞아주시면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썽도 많고 참 집중력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아이인데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아이인데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감사하는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도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원이를 챙겨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또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연약한 자의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눌림 가운데 억압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다른 이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주변의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그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여서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 연약한 이들을 끌어주고 그들을 자유함 가운데 있게 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우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말씀 이후에 첫 번째 법이 종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연약한 이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한 영혼이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는 데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모든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권리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을 믿고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만 승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 오늘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사순절 절기에 우리 안에 더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이들은 없는지를 우리가 더 살피는 그런 사순절 절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